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사람은 불신자, 무식한 자, 믿는 자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안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불신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신자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보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가 훨씬 더 위험하고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는 언젠가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또 누구도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는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을 귀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들리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직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를 때도 잘 부르셔야 됩니다. 왜 찬송을 잘 불러야 되냐면, 우리가 저 성전을 돌다 보면 자동문이 있어요. 문 앞에 오면 착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처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자동문처럼 그냥 저절로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힌 사람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처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만, 귀가 열릴 때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믿음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무식한 사람은 매번 마귀에게 이게 섰거나 혹은 마귀가 넣어주는 의심으로 인해 갖고 마음이 막 요동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교회 나올 때마다 갈등을 해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삶을 그냥 반복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이 없이 교회 출석이 자연스럽고 또 교회 출석하는 게 즐겁고 이런 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고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각이 열리지 않고 무식하다고 해서 그러면 불신자냐? 불신자는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알지 못하면 알지는 못하는 만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갔는데 우리가 그 어떤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그러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뭐 가이드 없이도 얼마든지 쇼핑몰을 갈 수도 있고 가이드 없이도 뭐 어디 다닐 수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가고 그 나라 말을 이렇게 만약에 잘한다.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만큼 자유한 거고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가 자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는 내가 알지는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또 내가 알지 못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또 그나마 괜찮은데 또 뭐 또 아는 척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식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도 무식한 사람도 아닌 믿는 사람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헌신할 때도 믿음으로 예배할 때도 믿음으로 이게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빠지면 그러면은 이제 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자기한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쓰겠죠. 믿음을 사용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현찰이다. 한 번 더 따라 믿음은 현찰이다. 믿음은 현찰 같아요. 오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현찰과 같아요. 현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면 쓸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종이 조각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찰을 꺼내서 이렇게 쓸 때 이게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안 쓰고 계속 지갑 속에 넣어놓으면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갑 속에 있는 현찰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꼭 지갑 속에 나오는 현찰처럼 넣어놓고 쓸 줄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그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을 쓴 거예요. 백부장이 어느 날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냐? 그러면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쓰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현찰을 가지고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현찰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은 왜 현찰 가지고 굶어 죽냐? 자기한테 현찰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현찰 가지고도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게 진짜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현찰처럼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의 이 추상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자꾸 이렇게 막
생기는 사람, 믿음이 적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꿀을 먹는 것처럼 막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씀이 막 너무 좋아서 막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좋으냐 그러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믿음 좋아서 부르신 건 아니에요. 믿음이 그게 적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믿음 좋은 제자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믿음이 좀 적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뭐 믿음이 없을 때 불러줬는데 뭐.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그게 기상의 변화가 좀 심한데 배 타고 건너가다가 갑자기 그 배가 막 전복되려고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배 앞쪽에 거기서 누워가지고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그동안 뭐 자기들이 막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현실 앞에서 그냥 믿음이 다 바닥이 드러났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평상시 때는 막 믿음 좋고 착하고 막 이러다가 어떤 딱 현실 앞에 부딪히면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져.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돼.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이렇게 깨웠어요. 예수님이 그래 이런 때 깨워야지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믿음이 적다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두렵냐는 겁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은 뭐 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고물에서 이게 주무시면서 제자들이 어떡하나 이게 좀 보자.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 풍랑을 이렇게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때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25개가 있는데 25개를 다 설교하면은 오늘 날밤 새야 돼요. 그리고 25개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쫙 보다가 25개 중에 3가지만 뽑아가지고 갑자기 안심이 되죠. 25개 얘기하다가 3개만 얘기하니까 3가지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을 때 영생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 믿을 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렇게 지금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이 뭐냐 하면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쉽게 얘기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또 다른 의미는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귐을 갖는 거,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 동행하는 거, 임마누엘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됐다고 하면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436장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영생을 맛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이게 사귐을 이렇게 가지면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맛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과 또 하나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사람을 볼 때도 눈을 크게 뜨고 잘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연습하는 장소로 장례식장을 주로 얘기하는데 장례식장 가고
장례 났을 때 뭐 할 일도 없는데 그 문상 온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쳐다봐봐요. 이렇게 딱 입구에 들어오면은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딱 보면은 얼굴에 벌써 표시가 나. 산 사람은 광채가 나. 죽은 사람은 시커매. 그래갖고 딱 죽은 사람은 오잖아요. 넙죽 엎드려서 절해. 산 사람은 절대 절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때 다 이렇게 모아놓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여있으면 다 우린 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만 보면 다 사람들 살아있나 보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유심히 봐봐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들어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천국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안에다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진짜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또 남편한테 죄를 지면 저만 지지. 남편한테 줘서 남편도 먹고 둘이 다 죄를 졌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그 아담과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맞게 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잃어버린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가 그러므로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면 영생을 얻은 거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이제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또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영생이 있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쉽게 꺼지는 불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도 관리를 해야 꺼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서 매주일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 거고 이 생명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사법에 보면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라, 점검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등불을 잘 이렇게 간검하지 않으면 등불을 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불을 한 번 잃어버린 거로 좋게 하지 다시 찾았는데 또 다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불을 관리를 잘 하셔서 이 불 꺼뜨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쉬지 않고 성령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는 따로 믿을 때 구원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제한은 없습니다. 뭐 부자만 부르라 한다든지 뭐 또는 뭐 착한 사람만 부르라 한다든지 뭐 유대인만 부르라 한다든지 이런 제한은 없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막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지나갈 때 막 소리를 쳐서 부르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게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 한 소경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소리 질렀더니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 지르게 제지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귀가 어두우시냐, 작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데 악을 쓰냐, 왜 부르짖어 기도하냐, 그냥 조용조용 기도해라, 다 알아듣는다. 그래도 한 소경이 그 말을 무시하고 막 더 소리를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고 부르셨더니 우리 주님이 가다가 길을 멈춰가지고 이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소경한테 물어봐요. 내가 내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 그러냐면 포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건지. 근데 제가 이게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그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나와. 그게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눈도 뜨지만 눈 뜨는 게 뭐 중요해요? 눈 뜨는 게 눈보다 더 뜨는 게 주님을 보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이 한 소경이 외쳤던 기도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은 왕손이니까. 저도 왕손이에요. 경주 김씨니까. 우리나라는 뭐 또 이씨 그러면 이씨도 또 왕족이래. 우리나라는 또 다 왕족이야 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도 다윗의 왕 그러면은 이게 왕족. 응? 그러니까 이 한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러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면 왕의 권세가, 선지자가 된다고 하면 선지자의 권세가, 제사장이 된다고 하면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편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은혜 받는데 왜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 받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이 귀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다른 지자들이 다 대답 못하고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처럼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구원자가 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건져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을 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안 돼요. 예? 우린 가끔 가다가 자기 스스로 저주해 버려. 망한다나. 그래, 망하고 싶어요? 죽는다나. 죽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원하지 않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툭툭 그냥 가볍게 농담처럼 내뱉어요. 뭘 죽고 싶어? 뭘 망하고 싶어? 그게 원하는 바가 아닌데. 여러분, 내 속에서는 막 내가 믿음이 떨어져 갖고 막 그런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예? 그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죽다가도 살려줄 주고 망하다가도 일으켜 주시고. 왜?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가 물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물을 때 주셨던 대답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혹 누가 구원받는 걸 막 어렵다고 이렇게 뭔가 얘기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이상한 거지. 무슨 구원이 어려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거는 쉽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쉽지만 자녀답게 사는 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야 돼, 자녀답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 구원은 자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의 저주에서도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난의 저주가 풀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꿇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우리의 삶에 쪼들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병에서도 자유하고 마귀에서도 자유하고, 사망에서도 자유하는 자유가 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된다. 이게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믿을 때 승리를. 요한일서 5장 1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이란 표현을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했는데, 요한이 사용한 이 세상이란 말을 할 때는 세상은 어둠 혹은 죄 혹은 마귀를 뜻할 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로 충만한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세상에는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게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마귀를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결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저절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모르고 막 귀신을 쫓는다고 막 예수의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 그럼 귀신이 가긴 가죠. 근데 이게 이 한 놈이 나갔다가 또 들어올 땐 또 7놈을 끌고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쫓으니만 못해. 안 쫓았는데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이놈이 나갔다가 7놈이 들어오니까 형편이 더 나빠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가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우리가 씻으면 마귀가 저절로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세상에서 아주 그냥 역사하고는 마귀를 이겨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당하고 한 번 속고 한 번 넘어지고로 속하지 또 당하고 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이긴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걸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죄와 어둠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귀가 말씀을 가감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공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셨어요. 마귀가 예수님 공격할 때 사용했던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돌로 떡 만들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떡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귀가 시험할 때 떡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떡 시험에 승리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떡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돌로 떡 만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돌로 떡 만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겠다고 하는 게 돌로 떡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충동질하지만 우리는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그렇게 떡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떡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떡에 자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이제 뛰어내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둘째는 우상 숭배하는 거고, 셋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실 수 있겠냐? 뭘 어떻게 먹여야 하늘의 창을 열고 만나 내려갖고 40년간 먹이 살리셨죠.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물이 있는 곳도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공급하시고 하늘의 창을 열어 만나를 먹여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안 떨어지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도 그 시절에 가봐도 좋겠어. 어떻게 무슨 옷이 40년간 입어도 안 떨어져. 좀 지긋지긋하다 그랬을 것 같아. 예? 옷이 낡지도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도 아니하고 그런 기적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섬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떤 공격을 하냐? 불화살 공격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습니까? 불화살 공격 한 방에, 약점 공격 한 방에 넘어진 거예요. 예? 삼손이 왜 넘어졌습니까? 삼손도 마귀의 불화살 한 방에 넘어진 겁니다.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마귀의 불화살 한 방에 넘어진 거예요. 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 때문에 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이 보완되게 하여 주시고 약점이 장점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약점이 가려지는 거는 우리 주님이 내 앞에서 방패가 되어 주실 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막아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거지.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막아 주셔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사람과 마귀와 하나님을 숫자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사람의 숫자는 5, 마귀 숫자는 6. 그래서 우리가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우리가 6, 마귀가 5 이러면은 그냥 마귀를 이기면서 마귀를 종처럼 부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5, 마귀가 6. 그래서 숫자가 하나 더 많아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 이게 맞붙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숫자가 7이야, 7. 그래서 5하고 7을 갖다 붙이면 12가 됩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하나 더 많아도 아주 기세등등인데, 이게 지금 하나 더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12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놈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보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 지혜롭다고 그러냐면, 마귀는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는 도망가든지, 하나는 가만히 있든지.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긴장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요 놈이 지금 센 적을 만나갖고 어쩔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주 없는 것처럼, 난 없어. 그러고 없기는 뭘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지. 두 번째는 발악을 하고 튀는 거야. 괜히 빨리 튀는 게 뭐 상책이지. 그래서 마귀도 도망가는 거 잘합니다. 근데 내가 마귀보다 약하면 가만 안 둡니다. 그냥 마귀는 짓밟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심만 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맨날 마귀한테 이게 지는지 몰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싸워보려고 그러니까 매일 약점이 드러나가지고 넘어진 거죠. 하나님 힘으로 승리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영생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사귀며 임만하며 사는 거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묶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가 되라고 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